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말씀 운동을 한번 쭉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새벽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루기가 조금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제목만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으면은 우리 기도할 때 굉장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어디서나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 우리 이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인사가 만사거든요. 사람을 제대로 쓸 수 있다고 하면 어디서나 일이 잘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일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일꾼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세우느냐, 이게 늘 우리의 과제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에게는 그 답이 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얘기하느냐? 바로 성경이 바로 그 답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있어요. 어떻게 일꾼을 찾아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일꾼을 양성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간단한 비밀입니다. 그거를 빨리 자기 것으로 소화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쓰임 받습니다. 아주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저는 어제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신학교 학생들을 만나면서 바로 깨달았어요. 참 신기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흘러가는 이 말씀의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해외 사역을 할 때도 보면 우리가 진행하는 거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그 블라디보스토크 신학교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신명기였거든요. 근데 신명기 말씀하고 지금 우리 말씀 흐름하고 같이 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첫째 시간을 체프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이제 주 과목으로 진행하지만 블라디보스토크는 언제나 첫째 시간을 체플로 인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체플 말씀을 뭐로 했느냐? 우리 주일날 강단이 있잖아요. 에스라 말씀을 하기로 하는데 딱 맞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신학교에서 급한 게 뭐냐? 밖에 뭐 의리의리한 교회를 세운다?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 하거든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다. 그 방법은 뭐냐? 에스라가 보여준 대로 말씀 가운데 인도받으면 된다. 우리 주일날 강단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하는데 그게 딱 아다리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구약 처음부터 쭉 흐름을 따라가 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스라엘의 쇠마입니다. 쇠마. 이스라엘의 국훈이에요. 그거는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듣는 게 쇠마거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라. 그게 쇠마입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듣고 듣는 거예요. 그거를 선포합니다. 모든 중요한 행사 때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한 내용이냐? 지금 아시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요, 광야를 통과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느냐? 그게 바로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 민수기를 통해서 중요한 왕권의 인도를 받고, 신명기를 통해서 방법은 말씀이다. 그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광야를 통과해요? 예배와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디가 광야예요? 우리가 사는 데가 광야입니다. 이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를 정복할 수 있느냐?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야지만 하나님을 알고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요. 악한 마귀를 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광야 운동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마로 훈련받은 사람만이 광야를 통과합니다. 답이 딱 나왔어요. 말씀 운동밖에 없습니다. 아니,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만 들어갔잖아요. 2명이 뭐 했죠? 가나안 언약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말씀을 붙잡았어요. 광야 어렵다고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언약 가운데 인도받으면 통과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운동이 미스바 운동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이 그 지긋지긋한 블레셋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어린 양의 번제를 드렸을 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싸우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입니다. 번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기도했을 때요, 거기서 미스바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에벤 에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거를 계속 전달해라. 후손들에게. 그건 뭐냐면요,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을 말합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중요한 말을 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선하고 의로운 들을 계속 가르치겠다.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을 만들어낸 거예요. 블레셋을 꺾을 수 있었던 근거와 말씀 운동입니다. 기도 운동과 같이 연결된 거죠. 세 번째 운동이 도단성 운동입니다. 이건 우리 너무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 엄청난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했는데도요, 엘리사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미세한 소리,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었고요. 또 그에겐 미션이 있었어요. 저 7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아있다. 그 7천 명을 나에게 맡겼다. 근데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갑절의 영감을 따라 인도받겠다. 그걸 계속 누렸습니다. 언약과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리니까요, 아람 군대가 앞에 왔는데도 아무 걱정이 안 돼요. 벌벌 떠는 그 사환한테 한 말이 뭐죠? 우리 늘 외우자고 그랬잖아요. 열왕기와 6장 16절,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하니가 뭐예요? 저들과 함께하니보다 많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했을 때요, 눈이 열리면서 불말불비한 거 쫙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적군들을 하나도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 운동이에요. 아주 간단한 이 비밀, 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그 현장만이 살아남습니다. 네 번째 운동이 파수꾼 운동이에요. 자, 이사야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죠. 예루살렘이여,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 운동. 만민을 모으는 게 뭐냐? 바로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준비된 사람? 언약으로 준비된 사람.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뭐예요?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꼼짝 못해요. 뭐를 해요?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에스겔 말씀 나오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언약 가지고 주님을 움직여야 됩니다. 이 일이 누구에게 맡겨졌어요? 우리에게 맡겼어요. 우리 파수꾼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관계없어요. 내가 언약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현장을 장복하게 만듭니다. 무엇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포로에서 귀환한 운동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고레스가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고 성전도 짓게 하고, 근데 빼놓아서는 안 될 부분이 뭐냐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불신자도 쓰시고 또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을 끌어당겨서 쓰세요.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근데 누구를 중심으로 해요?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진행합니다. 그 에스라가 그걸 빨리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이거 안 되겠다. 이 성전을 번듯하게 세워놓고, 근데 사람들의 중심은 그냥 그 바벨론 문화에 휩쓸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해야 된다. 말씀 운동을 했어요, 에스라는요. 그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가 돌아온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여섯 번째, 초대교회 운동입니다. 초대교회가 뭘 했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요. 분명한 언약 잡고 기도했어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그 우리말로 하면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그거 가지고 선교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아주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자, 뭘 가지고요? 언약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초대교회 운동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거든요. 자, 우리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사도행전에 본격적으로 나온 게 뭐죠? 바울은 어딜 가든지 어느 장소 갔죠? 회당에 갔습니다. 회당. 어느 지역에는 한 게 없어요. 먼저 회당을 찾아가요.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삶이 운영이 되거든요. 거기서 배우기도 하고, 거기서 훈련받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모든 중심이 어린아이들 교육까지 회당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회당이 다 있어요. 제가 미팔군에 있을 때 봤습니다. 거기도 회당이 있어요. 왜냐? 이스라엘계 미군들이 있으니까. 제가 있었던 베체르부르고 어마어마하게 회당에 있는 걸 봤어요. 오래전에 세워졌습니다. 아주 지도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회당 중심으로 모든 문화가 진행돼. 그곳에 찾아가서 바울이 한 일이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어요. 어느 장소나 관계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중요한 일꾼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그 현장에 뭘 찾아갔다고요? 해당.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 고린도잖아요. 고린도에서도 해당입니다. 반드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장에 들어가면요. 에베소 아닙니까? 19장 이야기가. 에베소에 가서도 해당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반대가 일어나니까 두란노라는 데로 이제 이동해가지고 특별 일꾼을 양성을 하죠. 그래서 2년 동안 매일같이 말씀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베소에서 이제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운동이 일어났어요. 왜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두란노에서 특별한 말씀 훈련을 시켰거든요. 자, 이 사실을 놓고 볼 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말씀 운동이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언약 말씀 운동입니다. 거기다가 기도와 같이 합쳐지면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흑암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들이 찾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로마 셋집에서 일어난 운동이 결론입니다. 왜 결론이죠? 이제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간 이 바울이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는 없죠. 근데 재판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미결수죠. 방을 하나 얻었어요. 새 방입니다. 새 방. 그럼 거기서 한 일이 뭐죠? 돌아다니진 못하고 방에 앉아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일자를 정하고 그 현장에서 구체적인 말씀 운동을 했어요.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28장 23절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28장 30절 31절에 보면 그 말씀 운동을 할 때 아무도 막는 자가 없더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바울이 한 일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 선교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이번에 블라디보스톡 신학교를 보면서 맞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국내에서도 해야 되고 해외에서도 해야 되고 이것만이 우리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아니 그래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나라가 러시아입니까? 근데 지금 말도 안 되잖아요. 3년 4년째 전쟁하는 거 보세요. 뭐가 빠진 거예요? 복음이 빠진 겁니다. 아니 같은 피를 나는 슬라브족이에요. 우크라이나는. 종교도 같아요. 정교회. 그런데 막 죽이려고 막 난리잖아요. 1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랬어요. 마귀의 아주 전략입니다. 뭐가 빠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빠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대학 때 만나고 나서 그 단체가 세계 선교의 방향을 갖고 있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교를 헌신했어요. 내 일생 동안 선교하는 사람을 살겠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53년이 흘렀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는 나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이 이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운동의 흐름을 타고 선교라고 하는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예뻐하시겠어요? 나는 주일날 이렇게 딱 그 카페에서 예배를
참여하고 예배를 인도할 때 이야,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주시는구나. 상상도 못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릴 거는요. 근데 주인도 오케이 하고 모든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거 다 주신다.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선교 운동만 하면 된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블라디보스톡 신학교 2일차 사역이 오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또 마지막 날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말씀 운동의 일꾼들이 양성되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 전체를 둘러볼 때 분명한 운동이 우리 손에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마로 시작해가지고 참 이 두란노 서원으로 이어지고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 포로가 귀환하는 운동, 초대교회 운동, 회당 운동, 로마의 셋집 운동, 몽땅 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사오니 하늘문 여시고 땅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미전도 정족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인도받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오니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말 선정을 베풀 수 있는 지도자를 이 땅에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이 놀라운 말씀 운동 가운데 쓰임받고 말씀 사역자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조중재 선교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종을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미션 파라미션 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